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미리암이 벌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왜 나오냐? 문제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와요. 그 사건들 앞에서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 내 상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환경이 좋고 아무 일이 없으면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아유, 저 사람 예의가 있네. 아,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좋을 때는 서로 아주 사이가 좋죠. 서로 양보도 하고 칭찬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사람이요,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들통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괜찮을 때는 서로 예의도 갖추고 칭찬도 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꼭 누구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13장, 14장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을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느냐 마느냐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어요? 애굽의 노예살이가 단지 싫어서예요?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려 45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지금 사업이거든요. 이 큰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백성들 앞에 알리는 지도자 모세를, 주의 종 모세를 지금 계속 흔들고 있어요. 물 떨어지면 물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먹을 건 있는데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 야채가 없다. 문제만 터지면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툭 하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인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역복음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원망, 불평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와 나오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장을 읽고 있지만 11장에도 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어제 읽었죠?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족,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함께 나가겠다고 나온 다른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4절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하는 욕심, 뭘 탐하는? 고기를 탐하는, 그죠? 고기를 탐하는 욕심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 그 다른 종족들이 먹는 타령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욕심이, 원망이 번진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맞아,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그냥 먹는 타령을 하고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도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따져요. 모세가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12절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막 이러면서 15절에 심지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나 이제 다시는 이런 꼴 보고 싶지 않아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너무 어려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낙심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줘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고기를 잔뜩 먹게 하겠다. 심지어 19절 20절을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아예 냄새조차도 싫을 만큼 고기를 아주 질리게 먹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저 바닷가에 불게 하사 바닷가에 있던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그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백성들 진영에 떨어졌는데 1m만큼, 1m면 이 정도 높이입니다. 이 정도 높이만큼 메추라기가 자기 텐트 앞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타령을 하던 사람이 한마디로 닭이니 메추라기가 이렇게 쌓이니 그걸 잡아다가 전부 뜯어서 먹는 거죠. 불에 구워서 막 먹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급히 막 먹다가 어떻게 되냐? 급히 막 먹다가 33절, 11장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다 채 씹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니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 욕심을 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욕심내던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거기 장사 지내게 됐다. 그래, 내가 아주 배가 터져 죽게 만들겠다.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내 종 모세가 낙심해서 내 종 모세가 죽겠다고 하니 그래? 그래, 니들 먹고 죽어라. 예,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우면 막 머리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게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요.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고기는 되게 먹고 싶네요, 하나님. 아주 미치겠네요,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욕심에 붙들려서 내가 막 하나님 돼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뭐가 맞느니 틀리느니, 아유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도 그냥 화나시니까 먹다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각에 대해서도 이 욕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게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셨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 내가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화나다 보면 막말해요. 화나다 보면 막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돼요. 목회자도 나도 못해 먹겠다고, 나 그만둔다고. 진짜 한국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 장로님들이 당신 기준이 세거든. 권사님들이 가만히 계시지를 않거든. 예전 목사님은 안 그러셨다고. 은퇴한 목사님은 안 그러셨다고. 왜 저 모신 목사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입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 있다. 네 마음 안다. 그러나 입을 닫아라. 이미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인도하고 있다. 왜냐? 혼자가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200만 명. 200만 명의 한마디만 해도 모세는 200만 번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서로 이 말 저 말 다투게 돼 있고요. 원망 불평이 쌓이게 돼 있고요. 교회는 인천 복음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복음화가 아니라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장 누구까지 뭐라고 하냐? 지도자급인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지금 아내가 죽었고 혼자 외로이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 저 아프리카 종족 여자예요. 이 구스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애굽에게 전쟁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애굽 사람 밑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나가겠다 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구스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신이다 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12 아니지만 같이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민족이 같은 성도가 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왕 재혼을 할 거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하고 해서 결혼을 하지, 왜 하필이면 저 아프리카 시꺼먼 여자랑 결혼을 하냐? 좀 맞아요, 틀려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더 많이 듣고 그런 가정,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여자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더 낫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재혼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여자랑 재혼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민족도 살려야 되니까 다민족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래요, 말래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 지금 좀 다른 게 이 구스 여자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따라 나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는 이미 누구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지금 광야에서 벌써 성막 짓는데 헌금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화가 된, 그죠? 복음화가 된 여자란 말이에요. 출신은 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이방 여자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같이 뿌리고 지금 예수 믿는 믿음 갖게 된 신앙인이 된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원래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지도자로서 모세 누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을 하지 왜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을 했냐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이 문제인 거예요. 2절이. 자 보세요.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 미리암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 자, 미리암이 말을 하려면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냐? 그거는 옳지 않다. 이러고 말았어야 돼요. 그죠?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치면 모세가 잘못한 얘기만 딱 했어야 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 모세 너랑만 얘기했어? 나랑도 얘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다는 거예요. 겸손. 모세는 진짜 최고로 겸손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4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성막 앞으로 나오래요. 세 사람 나와라. 그리고는 세 사람이 나갔더니 5절에 보니까 이번엔 두 사람을 불러요. 그 세 사람 중에 아론과 미리암 이리 와봐. 아론과 미리암 나한테 나와봐. 두 사람을 딱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6절에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봐라. 이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의 일을 가끔씩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미리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을 한 적이 있고요. 아론도 모세가 말한 거를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해주는 대언자의 역할도 아론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쓰시고 아론도 쓰시긴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내가 근데 너희들 쓸 때는 환상으로 알리거나 꿈으로 너희들한테 보여준 적은 있지만 나는 모세한테 그렇게는 안 한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지 은밀한 말로 하거나 꿈으로 얘기한 적 없다. 나는 모세한테는 직접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또 뭐 한다?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요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근데 나를 직접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손으로 가리고 있다가 내 등짝, 내 하나님 영광의 등짝이 나타날 그때 내가 너의 눈을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어도 어디는 봤다? 하나님의 등은 본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어쩌다 내가 보여주지만 모세는 내가 항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내가 내 등짝도 보여준 사람이다. 근데 너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얘기했어. 모세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어려서부터 너 똥기저귀 내가 갈아줬어. 너 강물에 띄울 때 내가 띄워주고 그 애국 공주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나야. 왜 누나 말을 안 들어? 지금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려면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저 시꺼먼 여자랑 결혼을 했어?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기에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끝에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누구 종?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7절 끝에도 말씀하시죠. 그는 내 온 집에 뭐하는 자다? 충성한. 내 온 집을 맡기고 그 일에 대해 지금 충성되이 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훅 떠나버리셨어. 기분이 상하신 거지.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순간 보니까 미리암이 뭐에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 슬프도다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 보고 두려우니까 모세를 붙들고 아이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구나. 가끔씩 우리도 예언도 하고 가끔씩 우리도 가끔 성막에 들어가서 얘기도 같이 들은 적이 있지만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 이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한마디로 아론과 미리암의 죄는요, 시기 질투였어요. 아까도 그랬죠? 너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하셔? 우리하고도 얘기하셔. 지금 모세가 절대적인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나가 그게 볼 때 누나 미리암은 모세가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아직도 예전에 내가 돌봐주던 내 동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주의 종인데 내가 경험이 더 많고 내가 볼 때 저 어렸을 때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이신 거예요.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도 잘못할 때 있습니다. 저도 지적해 주시면 저도 회개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켜주세요. 우리 장로님 저러시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틀렸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맞다면 우리 장로님이 성령인도 잘 받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성령인도 잘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주의 종들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저도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주인 아닙니다. 우리들도 주인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항상 그 위치에서 주님께 충성되이 섬기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론이 부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얘기해요. 하나님, 미리암에게 내린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가 딸이 잘못하면 이 옛날 관례가 딸에게 침을 뱉어요. 너 더러운 짓 했구나 하고 침을 뱉어요. 그러면 7일 동안 그 딸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셨는데 바로 용서해 줄 수는 없다 이거죠. 문둥병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일주일 동안 가둬놔요. 사람들한테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살펴봐서 몸이 나았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 나았으면 아예 내쫓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진영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가요, 못 가요?
오늘 여기 15절을 보니까 미리암이 이레 동안 갇혀 있고 다 낳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않고 기다려줘요. 그 일주일 동안 행진을 안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떠난대? 왜 가던 길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긴데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시기 질투 일어나서 너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다가 문둥병 걸려서 지금 일주일 동안 벌 받고 있대. 그 바람에 우리 못 떠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이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의 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다 자숙하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진짜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줄 뿐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 두려운 일이구나. 그래, 우리는 저 지도자들을 위해, 저분들을 위해 우리는 뭐하고 있자? 기도하고 있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실수하지 않고 교회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러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겸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고서 내 생각 급해지고 내 마음 흔들릴 때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죽고, 미리암이 나도 지도자급이라고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시기질투가 가운데 말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도 아니요 우리도 아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들어서 쓰는 내 종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고 내가 저들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데 뭐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해,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미리암처럼 정말 욕심내고 교만하고 시기질투로 함부로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